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423장 목보다 더 검은 함께 부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주려하는 모든 것 주님 믿는 본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께 나아갈 때 소비자의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들을 늘어놓고 주님이 그 주문을 받아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맡을 역할을 보여주시고 제가 반응하며 또 담당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오늘의 부제 붉은 암송아지는 정결 예식에 바쳐지는 속죄 제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으며 제사장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막을 향해 7번 뿌렸습니다. 설교 중에는 오는 6월 3일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인 상권 분립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어떤 정치학 교수의 신문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소개하는 이유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지독한 독재 체제가 등장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모세의 글을 대할 때 우리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그거는 예수님의 열쇠를 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열쇠로 풀면 어려운 그런 의미도 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한 모세의 율법의 요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매일 짓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새벽에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죄의 위협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죄가 비록 왕노릇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로 부정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와 접촉하면서 일어납니다.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서 살펴봅니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실질적으로 죽은 것을 만지는 것, 곧 죄와 접촉하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듭니다. 가장 선한 사람조차도 여전히 스스로 악을 더럽힙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랑합니다마는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창피한 것을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난 그들은 죄를 범합니다. 죄는 우리를 철저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죄가 우리 본성의 씨질과 날조를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죄인들과 교제함으로 부정해집니다.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단순히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 죄인들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도 결코 부정해지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의사는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셔도 아무런 부정함을 입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흙과 먼지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흰옷 위에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주의하면서 세상을 더럽혀지기 쉬운 세상을 여행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죄와 접촉하고
다른 죄인들과 교제함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15절을 읽어보십시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우리의 죄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죄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마음 잠그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덮지 않습니다. 죄의 독화살이 우리에게 꽂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호롱 안에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다. 호롱 밖의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촛불을 끄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는 사방에서 입김을 불며 촛불을 끄려 합니다. 그러나 호롱의 보호를 받는 한 촛불은 안전합니다. 그러다가 원수는 호롱 한쪽이 조금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틈으로 힘껏 입김을 불어넣고 마침내 촛불은 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조그마한 틈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막 안이나 길을 갈 때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부정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리. 우리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는 들판을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발자국도 없고 흔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길에 객사한 죽음이 누워 있었다면 그 죽음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부정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과 무례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부정함을 입을 위험을 안고 살고 있음을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씻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다. 죄책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죄의 권세와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매일같이 은혜의 샘에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 빼고는 거의 모든 한글 성경에 자비, mercy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한글 사전에는 불쌍히 여겨 돌봐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결코 그 능력과 권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혈의 효력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매일의 부정함을 위해 준비된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와 내 처지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참된 신자로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곧바로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찬미의 열정과 뜨거운 기도의 감격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부정함을 위해 매일의 씻음을 준비하셔야만 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매일의 씻음을 준비해 두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지혜는 어디 있으며 그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준비됐으며 또 채워지고 공급됩니다.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된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복된 만남은 꿈도 아니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죄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형제 자매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이 위대한 진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끝내 절망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죄인으로서 예수 앞에 나와 모든 부정함이 씻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면 성경 안에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옵나니 여기에 그 약과 공급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부정한 죄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때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씻음의, 죄 씻어 주심의 능력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맺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서 잠깐 어떤 정치학 교수가 신문 기고문에서 주장한 바 약 90%의 득표율로 경선을 마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왜 자유의 안전판인 삼권 분립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 교수입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지배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삼권 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정치인데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나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정작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나라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독재 체제가 들어설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는 강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며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절제를 모두 파괴한 거대 야당이 집권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것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셈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붉은 송아지의 잿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씻어 주셨듯이 지금은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은 정결의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됐고, 이 물은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잿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 송아지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구약의 정결 예식이 거듭 되풀이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흐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돌리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거룩한 피가 항상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고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집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대와 제가 이러한 진리를 일상의 계속적인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부정함에 매일의 씻음이 있다는 진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하신 주님, 오늘 저를 주님의 명령 아래 둡니다. 제가 일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에 너무 시시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